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악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결심하며 회개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죄의 그 유혹 앞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떠나지 않았고 우리의 행위에는 화를 내며 방탕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31번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지금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멈춰버린 적막한 성전에 다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피어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비단 비말을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며 네 말 좀 그만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씻으라는 것은 더러운 세균을 씻어내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잘못된 행동들을 당장 끊어버리라는 엄중한 경고도 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져도 부끄럽지 않는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며 더러운 것들과 결별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동안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전화도 마지 못했고
나의 안전,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작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작은 창틈을 통해서 차가운 가을바람이 스미고 그 창틈으로 아침 햇살 한 줄기 집안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빈틈이 있어야 바람이 통하고 햇살도 들어오는데 지금까지는 내 안에 나와 우리만 채우다 보니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님, 낮은 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내 안에 오셔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에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들을 양육하고 치료하는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찬양대가 비어 있고 성전도 거리 두기로 인해 도무지 온기가 없습니다. 빈자리마다 주님이 앉아주시고 마음껏 목 놓아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 또한 우리들의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오며 나의 처지 때문에 눈물 흘리기보다 아버지를 위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19 현장에서 목숨 걸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며 속히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빈틈을 채워주시고 등 뒤에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사 그 모든 삶을 살아내고 다시금 이렇게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일로 아무리 바쁘게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한시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 수많은 성도들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를 어찌할꼬 탄식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탄식을, 저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추수감사로 또 여러 제목에 따라 목적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경영하는 산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늘 평강으로 그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그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문을 놓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좁은 취업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육신의 고통 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환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칠의 광선으로 그 환처를 광선을 비추시사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강건함을 입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식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일 주일은 교회 창립 35주년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말씀은 2부, 3부 시간에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20일 주일 오후 예배는 항존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한종직 직분자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꼭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그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온라인 강의가 제6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403구역 정월자 권사께서 정월지로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지난주 새 가족이 계십니다. 박미정 성도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건강한 사람에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인격, 그리고 건강한 생각, 이것을 건강의 3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몸이 건강해야 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몸만 건강해서는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성격도 건강해야 돼요. 사실 각기 성격들이 다 다르고 개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성품 자체가 이 모나 있거나 또는 일그러져 있는 또는 삐딱하게 그 성격이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또 여기에 건강한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건강해야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런데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극단적이거나 또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의 꽉 막혀 있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단지 몸만, 신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건강할 수 있어야 진정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체와 그리고 건강한 성품, 건강한 생각이 잘 균형을 이룰 때 진정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랍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건강한 사람인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또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말할 때 보통 교회의 5가지의 특징이 잘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의 그 본질과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와 그리고 교육 또는 양육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또는 선교, 그리고 봉사 또는 섬김, 그리고 교제 또는 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가?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광주 무등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예배와 양육과 전도 선교, 그리고 봉사, 디아코니아, 이 섬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균형을 갖추고 간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 흔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띠는 현대 교회들을 많이 보면서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건강하지 못한 5가지 교회의 그 어떤 특징을,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과거 어떠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에 매여서 그 전통을 너무 고집하고 고수하다 보니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뭔가를 새롭게 추진하고 개혁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걸림이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고집되어지고 이것이 주장되어지다 보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그 흐름의 변화에 따라 교회도 나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과거 해왔던 그 전통에 매여서 발목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리고렌 목사는 말합니다. 또한 인물 또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지요. 그 직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나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누구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힘이 주어지고 어떤 리더십의 영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의외로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설령 내가 그 교회를 설립을 했거나 개척을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목회 30여 년의 여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가슴앓이, 이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왔던 그 교회들 중에도 보면 바로 이러한 면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물론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공로를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인데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 그것이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재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일이지요. 어떤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당연히 교회 재정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재정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추진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임에도 재정에 따라서, 재정의 그런 여하에 따라서 결국 교회가 그 교회적인 본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재정이 있고 없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논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결국은 계속해서 굳어지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교회는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는 말합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가기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감당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리고레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 행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 교회가 나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활동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행사가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은혜보다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심령으로 탈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과연 이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리고레 목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러한 재정의 위축이 오면서 특히 각 교회들별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를 내는, 어떤 렌트를 했는데 그 세를 내는 교회들, 상가교회라고 말하지. 이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굉장히 웅장하고 그러면서도 규모가 아주 메머드급의 그런 큰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가 마치 건물이 또 하나의 자랑이 되고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 건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미국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 유럽을 보면 수많은 나라의 그러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 교회들 보면 그곳이 하나의 이제는 성지의 그러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들려야 되는 명소로 꼽히면서 건물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리고레 목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모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단정 또는 편견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결국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교회는 잘못되어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서 서서히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더 나쁜 길로 우리의 인생을 내몰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더 좋지 않는 하나의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우리 다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사상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많은 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빌려서 교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작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 알고 그렇게 보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님을 높이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즐겨 사용하는데 왜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은 늘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분에게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자기 친구 중에 한 분이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영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본인도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좋고 그분의 정신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 앞에서 안내하는 그 사람이 유색인종, 소위 말하는 피부 색깔로 인해서 이 간디를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한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경험이 간디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진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그때 이러한 상처를 교회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기존 교회에 대한 염증,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그런 모습들,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창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신중하게 그러면 내가 다닐 교회를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교회가 엉뚱하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또한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이 물고기는 해피한 것입니다.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는 거지요.
당연한 원리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사실상 영적인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가 싫다고 해서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문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싫다 하여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간디나 우리 자신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교회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에 머물러서 사람이 아닌,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스펄전 목사를 꼽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여기저기 부흥 집회를 다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집회가 끝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완전한 교회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완전한 교회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 하나 소개해 달라는 거지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네.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게.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게,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네가 출석하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다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 죄인이지. 허물 많고 죄인으로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교회인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완벽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있다. 교회 부조리나 부패한 모습을 미화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을 회복해서 그 본질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지.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 당연히 기초를 깊이 파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인 것이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함께 동행했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3년의 공생애를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다양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비춰지기를 원했는데, 보여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결국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도 행하고 많은 그러한 메시지 가르침을 전하니까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세 사역, 삼중직, 그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직분, 하나는 왕으로서, 주 왕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서 이 직분을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이 정답이 아니었기에 제자들의 관심을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가까이 사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정답으로 말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요,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명쾌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엄청난 선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고백 위에다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왜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도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모습의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막과 성전과 달리 이 교회라는 용어를 좀 다르게 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 해당되는 그 교회의 의미를 히브리어 말로 칼할 그래요. 칼할. 이 칼할이라고 하는 말은 회중,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왜 모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이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모여있는 회중을 교회라고 칼할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율법, 그걸 듣기 위해서 모인 회중을 가리켜서 칼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 공동체를 구약에서는 칼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회중이라는 말을 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말로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말의 의미는 에크, 세상 밖으로부터 불러서 모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이 모임이 회중인 거죠. 일일이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또 반대로 동시에 이 불러 모은 사람들을 저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동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했던 그 무리들이, 그 공동체가 다시 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각자가 교회이면서 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세상 안으로 밀어넣으셨다.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인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회중, 칼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 모은 이들에게 마침내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이 교회에다가 무슨 권세를 주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을 이루는 그 공동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그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게 무슨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그러한 엄청난 권세를 이 무리들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은 교회의 축복이고 교회의 권세인 것이지요. 우리가 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장 큰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들이 모여서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 모인 공동체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실망,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온라인 성도, 가난 성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19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대안으로, 차선으로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시도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성으로 젖어버리고,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과 함께 교회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환경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서 예배했을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가운데 짓게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회중들이 모이게 했어요. 갈할 회중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다수, 무리, 회중을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주셔서 그 교회가 마땅히 세상으로 가서 다시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 개인의 신앙으로만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도의 지도자 간디처럼 유색인종을 차별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것과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설령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암흑의 목사 때문에, 어느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더욱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고 또 양육을 받으며,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교회를 말씀드리고 있는가?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2주 후면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저는 계속해서 2주 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교회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학교와 같은, 어떤 복지단체와 같은 어떤 기관, 인스튜트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왔던 이 35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교회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담아서 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친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마지막 찬양, 결단의 찬양하십시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원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주 후면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앞에 두고 항상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특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 열쇠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교회를 내 인생의 중심의 축으로 삼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